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듣기만 해도 또 읽기만 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큰 강이 있는 곳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한강 주변에 도시가 발달했는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 지역도 한강 하류인데 지금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김포 평야는 삼국시대 때부터 그 전부터 곡창지대였고 잘 아시는 것 같이 남한에서 쌀 재배를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에서 이 쌀이 많이 난다는 건 정말 이게 복받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쌀밥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이 쌀밥은 정말 생일 때나 먹고 잔치 때나 명절 때나 먹는 진짜 곡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쪽 한강 남쪽 하류 쪽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좀 여기 전유리 쪽에 가면 거기는 이제 배들이 강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요즘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 바다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을 공급받는 곳이 이 김포입니다. 사막에도 비가 옵니다. 1년에 몇 번 안 오고 그 양이 정말 미미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혹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 사막에 비가 옵니다. 또 광야에도 비가 옵니다. 근데 비가 오면 그곳에 풀들이 자라는데 한 3일에서 5일이면 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금방 싹이 트면서 풀이 자라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꽃까지 피고 열매까지 맺고 그 햇빛에 사라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비가 때로는 1년, 2년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비가 오면 다시 자라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항상 바람에 모래가 날리고 정말 지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막은 조그만 산 같은 건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 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에 비가 오면 풀이 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우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이 피는 순간 벌과 나비가 또 그 사막에 날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막 뜨거운 곳에 아무 생명체도 없는 그곳에 비만 오면 정말 환경이 바뀌는 거죠. 생태 환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좀 더 많이 와서 뇌를 이루고 강을 이룰 때는 거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에 지구 이제 그 어떤 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구는 항상 변했습니다. 이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푸른 초원이 사막이 되기도 하고 사막이 갑자기 초원이 되고 수목이 자라고 들짐승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구를 보실 때도 항상 부정적인 쪽인 눈빛으로 보면 점점 사막화되고 있다. 내지는 뭐 그 빙하가 녹아서 해면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환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우울한 말씀, 혼나는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읽을 때 우울해집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 지구 온난화가 되면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잘 이렇게 뉴스에 안 나오고 얘기를 안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마치 세상이 꼭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그냥 죽으라고 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게 환경을 바꾸면서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또 음지가 됩니다. 사회 구조를 볼 때 가장 안 좋은 구조가 귀족 사회가 돼갖고 그 귀족 사회가 계속 귀족 사회를 이어가는 게 사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죠. 경영에 따라서 혁명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세상을 잘 보시면 정말 바뀝니다. 산전벽해란 말 있죠. 상전벽해. 그러니까 뽕나무 밭이 이제 변해서
바다를 이룬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변합니다. 내 현재는 우울하고 뭐 되는 게 별로 없고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갑자기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맨날 적자 보고 이거 정말 이게 안 되지? 근데 좀 계속하면 잘 됩니다.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과 끈기가 없고 조금만 더 안 되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늘 털어버리다 보면 나중에 가난해지는 거죠. 공부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부가 쉽습니다. 재밌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학기 초는 쉽습니다. 근데 학기 말쯤 되면 공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1학년 때는 재밌었는데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공부하는 양도 많아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참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사업도 처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 그 어려움을 잘 겪은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그 시간이 때로는 뭐 10년, 30년, 5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년 공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한 10년 정도 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되고 정말 큰 사람이 되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20년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한 30년은 해야 좀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사람들 오래 삽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과거에 10년, 뭐 15년 해서 대가가 됐던 그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뭐 일찍 태어나서 얼마 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조금만 잘해도 굉장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90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총기가 있어서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과 함께 판단력이 아주 명석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좀 오래 견디고 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10년, 30년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몇 달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기도 내려놓습니다. 꾸준히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저도 과거를 돌아보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이 오는데 어떤 기도는 정말 응답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중간에 기도를 멈추는 거 있는데 기도를 중간에 멈췄어도 나중에 응답은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한 만큼 그 이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계속 이어나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 때 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간증 코너를 만들어서 성도 한 분 한 분 나와서 간증 좀 하라고. 대피 기도하라면 굉장히 어렵지만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도 보면 응답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지탱해 나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과 함께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감이라고 할까요?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 부분은 됩니다. 배워서 공부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진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직관이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볼 때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하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확률이 5분의 3이 맞는다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선택한 것이.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선택한 문제가 맞을 확률이 5분의 3이랍니다. 처음에 이제 똥구를 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니까 답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걸 고르면 그게 오히려 틀린다는 거죠. 물론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런 거는 이제 분명히 이건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거는 처음에 선택한 것이 맞았다는 얘기죠. 직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직관적인 것이 발달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직관만 너무 믿으시면 가끔 엉뚱한 길에 가서 엉뚱한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성경을 좀 일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가족 구원해가지고 이제 1년을 지내왔습니다. 2023년 가족 구원해서 가족 구원이 됐는데 우리 이경영 집사님 가정이 가족들이 다 나오셨어요. 3대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 빼놓고 3대 예배 드리는 집이 오직 그래서 제 아내라 그랬습니다. 올해 전도상을 주면 우리 이경영 집사님을 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우자 전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남편 데려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온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내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남편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품 안에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품 안의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늘 엄마 부를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엄마 안 부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아가 발달해서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막 정말 싫은데 아빠 엄마가 가. 나 이제 안 돼. 이제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버텼지만 이제 대학생 되면 이제 끝이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일과 중에 주일날 아침이면 늦잠 자고 싶은 게 청년들의 로망입니다. 오죽하면 그 대형교회 청년 예배가 오후 3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늦잠 잘 때 딱 자고 이제 한 아침 겸 점심 먹고 이제 표현이 저속하지만 그때서 엉금엉금 슬슬 기어 나오는 겁니다. 교회로. 그 정도인데 이 주일 11시 예배를 마친다는 건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요 아무나 다닐 것 같은데 아무나 못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뭐 내 발로 내가 가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이미 믿음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믿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뭐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근데 후원하시고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요. 아멘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아주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아주 혼란스러워요. 목회하면서. 근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교회를 인정하고 말씀을 아멘을 해요. 근데 교회는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부인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오직 그냥 성령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별로 그 부분에 대한 터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뭐 제가 판단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생각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마음은 있지만 몸이 이제 못 움직이는 거죠.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무시다가 이 가위 눌려를 봤는데 낮이나 밤이나 안 가리더라고요. 낮잠 자다고 가위 눌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는 좀 종종 그랬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가위가 많이 눌렸던 때가 언젠가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눈만 잠깐 감으면 가위 눌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가위 눌리면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걸 경험해 보시는 분만 알아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의식은 멀쩡한데 사방은 다 눈에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자는데도.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몸이 갇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이게 얼마나 무섭고 정말 걱정스러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병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식물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질병의 분류 중에 한 병이 하나 뭐냐면 의식은 있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눈 초점도 못 맞춰요. 의식은 없어요. 보는 사람이 볼 때 의식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언짢은 얘기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기도해요. 그런 상황에 안 걸리게 해달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움직이죠.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근육이 있고요. 근데 식물은 이 근육이 없습니다. 신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식물은 아마 신경 세포도 없고 신경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뭐가 있냐면 배달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차입니다. 쟤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식물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고 윤기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식물을 이렇게 무한심하게 방치하거나 나쁜 말을 자꾸 하면 식물이 잘 못 자라고 시들시들하고 심하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싱가포르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하기 이전입니다. 직장에 좀 파견 나갈 일이 있어서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싱가포르의 국화가 난초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난초입니다. 난 공원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봤는데 그 난 공원에는 전 세계 난초가 다 있어요. 혹시 난초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한번 싱가포르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 싱가포르에 난을 키우는데 국가의 이제 꽃이다 보니까 육종 쪽이 발달을 했습니다. 육종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꽃이 다 제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는 싱가포르를 다녀간 국가 원수에 해당되는 난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지금 고인이 됐지만 대처 여수상이 있었죠. 그 대처 수상이 지나간 후에 대처 수상에 맞는 난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유리면에 이렇게 전시한 걸 봤습니다. 각 나라 원수들이 다 다녀가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느 말하기는 불편한데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분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거기는 빈 화분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난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다 욕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욕을 했었으면 서로 이렇게 쥐어뜯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유리를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이 손에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다 이렇게 보호막을 만들어놓고 투명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초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국가 원수는 잘 살아고 그러는데 그만 죽었고 비나봐. 저는 그걸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 라벨까지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덕담을 많이 하세요. 특히 남편한테 좀 덕담 좀 하세요. 제 아내가 여기 안 앉아있네. 좀 잘 못해도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당신이 그래도 그 분야에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래야 되는데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맨날 구박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자꾸 위축이 돼요. 근데 위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돈을 못 벌어옵니다.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지지분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인가 했더니 남편을 자꾸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 집에서 제일 구박받는 게 남편이에요. 아내한테. 자녀 다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녀보다 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망쳤냐고 얘기도 듣고 거의 칭찬은 없어요. 잘못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부터 시작해서 이불 안 개고 나왔다부터 해서 옷을 그런 식으로 벗어났다부터 시작해서 빨래 할 거는 하여튼 온갖 얘기 다 있죠. 양말 그렇게 벗어놓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남편이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 그래서 그냥 며칠씩 나가는 건 보통이고 어느 남편은 해방불량 됐대요. 정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내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바깥 나가면 괜찮은 위치에 있고 괜찮다고 좋다고 막 얘기는 못 들어도 그냥 기본 하는데 집에만 오면 그냥 몹쓸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있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아내가 이제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내도 요즘엔 잘 가출합니다. 그래서 며칠 친정 가서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남편이 별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덕담을 안 하는 거예요. 좀 개인 가정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가끔 코를 골아요.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참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땀방 쓸까 뭐 별 생각 다 하다가 밤에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코 안 골아요. 코가 안 누고 자꾸 등뼈 밀어가지고 이렇게 자세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잘 안아줘 보세요. 지금 설교 시간에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변하고 이게 친근감이 있지. 자꾸 뒷발질 해가지고 그냥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고. 웃는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평화가 제일 중요해요. 자꾸 세계 평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도 못 만들어내면서 무슨 세계 평화고 뭐 자기 교회도 부흥 못 시켜가지고 맨날 빈자리가 잔뜩 있는데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다 가짜들이 너무 설쳐내갖고 이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나라가 발전하고 회사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항상 슬로건은 거창한데 자기 사업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 돌본다고 하기 전에 내 주변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고 그래요. 인문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남의 일에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갖고 간섭도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는 건요,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 다 까먹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 말을 다 까먹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 사실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사업을 못했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나 했더니 이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겠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해요. 이런 사람 곁에 두면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 아시죠? 자꾸 안 된다. 나도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추락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상태가 더 나빠져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면 좋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덕담을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 있어서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전에도 한번 아주 코믹해서 재밌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뭐라고 하냐고 얘기했더니 이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다 이야기가 다 다르겠지만 평생 민수가 될 수도 있지만 원래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맞죠. 천생연분. 이 천생연분이 사실은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은 불교 용어인데 우리는 이 천생연분이라는 그 좋은 뜻을 이 가정에서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은 일단 머리 IQ가 안 좋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했고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스메이커라고 아십니까? 주변을 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 단체로 그 겨울왕국인가요? 보러 가야 돼요. 보셨습니까? 겨울왕국? 그 공주만 나타났다면 그냥 사방에 다 얼어붙어요. 그 디즈니 영화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아주 굉장히 그 영성이 있는 영화들이에요. 그 목사만 나타나면 그 교회가 그냥 분위기가 쏴해진다. 그 목사는 이제 그 교회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집사만 나타나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쏴해진다.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신 누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좋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자매님들이 연애 잘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난 그 자매 보면 처음에 좀 이상하다 했는데 연애를 잘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그냥 막판에 이상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저 자매는 저렇게 남자가 많을까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꽃에 꿀이 많고 향이 나면 벌과 나비가 모이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그냥 그 자매만 있으면 분위기가 환해지니까 남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좀 특정 업종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어떤 미용실에 아주 이쁜 자매가 이제 미용사로 취업을 해서 있는데, 아니 그 좁은 미용실에 남자들이 이게 많아요. 머리를 보니까 다 깍두기 같은 머리를 하고서 다 있어요, 남자들이. 왜 그런가 했는데 일주일이 멀다 가서 머리를 자르니 머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쁜 자매가 머리 만져주는 것 때문에 자리도 없어서 서 있더라고요.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 자르려고. 야, 근데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미용사가 머리는 잘 못 자른대요. 기술은 없대. 자기가 못 자른대. 근데 남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한국 교회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못하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뭐 설교해도 다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 유튜브 다 설교 들어보면 김포 지역도 뭐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소형교회나 개척교회나 다 설교가 다 성경 말씀 갖고 설교하지, 뭐 불경체, 뭐 법화경, 금강경 같은 거 설교 안 해요. 예? 근데 어느 교회는 막 이렇게 밝고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연초보다 연말에 성도가 반쪽 났대요. 이건요, 그 신앙 공동체가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은. 예. 뭐 그 중심에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있겠지만 그거 좀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미용실이 아주 그냥 번창하더라고요. 그 미용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다가 그 미용사가 결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그만두니까. 그래서 미용 쪽에 잘하는 분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손님이 없어요. 머리는 분명히 잘 잘라요. 제가 봐도. 제가 잘라봤어요, 진짜로. 근데 그 깍두기 같은 머리에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졸업한 자매가 있는데 60이 넘도록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정말 골드미스예요. 골드미스도 나름 골드미스인데 정말 골드미스예요. 얼굴도 이쁘고 다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무섭대. 그 자매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연애를 못해, 연애를.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어요. 나름대로 제가 오늘 또 분석을 좀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 메이커예요. 그냥 얼음 공주예요, 얼음 공주.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스 브레이커가 돼요. 얼음을 깨는 사람이 되죠. 그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죠. 트러블 메이커의 반대말이 피스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할 때 사사건건 문제 삼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오염됩니다. 그 사람은. 감염돼갖고 그런 쪽의 사람이 돼요. 근데 긍정 모드로 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쪽 사람처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닌데 일단은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긍정 모드가 있으면 긍정 모드로 막 가나요. 근데 부정적인 모드로 가면 이 뇌 속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길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저같이 과학자들은 긍정적인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고쳐야 돼요, 사실.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되겠는데 한번 해보라고.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하지 마.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사회의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른 사람은 못했지만 당신이 하면 잘 될 것 같아. 한번 해봐. 내가 뭐 특별히 밀어줄 건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줄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권면할까요? 당신이 하면 잘할 것 같아. 정말이에요. 당신은 하면 좀 잘할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못했어. 근데 당신이 하면 잘할 것 같아. 물론 여전히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하다 안 되면 이게 유축되거든요, 사실. 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 아내가 좀, 걱정하지 마. 뭐 이제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거봐,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마이너스잖아. 이래버리면 이게 사람이 더 이제 망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망가지면 제일 피해자가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사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또 아내가 망가져서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아내가 세상에 그렇게 자기 밥 해주고 다 빨리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면 최고로 이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생활 IQ가 높아야 돼요. 생활 IQ가. 이 공부하는 IQ 높아봐야 별로 그렇게 큰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 모드로 가요. 제가 어느 단톡방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덕담을 올려놓고 말씀을 올려놓고 싶고, 심지어 제 설교 유튜브도 막 올려놓고 싶어요. 그 단톡방에 들으라고. 근데 요즘에 잘 안 해요. 물론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려놓지만 딴 데는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는 줄 아세요? 드디어 꼰대 같은 목사가 된 거예요. 보니까. 꼰대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내가 가끔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나이 먹을수록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생각하는 건 옳다 생각하면 다 무조건 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단톡방에 누가 글을 올리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글 올리고 권사님들이 글 올리면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을 올리면 이제 이렇게 쭉 댓글이 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이 오히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신나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엉망진창 될 것 같으죠? 안 그래요. 그 단톡방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글 올려놓고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더 나쁜 건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뭐냐? 댓글을 안 달아. 제가 봐도 참 좋은 글인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 이런 단톡방은 그냥 나오는 게 좋아요. 동네 자체가 그냥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 사람이요, 연말 되면 커피 쿠폰 보내줘요. 왜 보내줬더니 자기 글에 댓글을 잘 달아줬다는 거예요. 오죽 갔으면 무슨 모임에 연말 되면 상 줄 때 있잖아요. 댓글 잘 달아준 사람 상 주자고. 글 올린 사람 상 주자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쪽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 가오잡고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사람이 이제 있었고, 뭐 지금도 좀 통하긴 하는데 이제 반대예요. 내가 당신이 얘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지도자도 그렇게 되면 분위기 좋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맞으니까 내 말에 따라오십시오 하면 혼자 가는 겁니다. 그냥 혼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새해에는 섬기는 위치에서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게 좋아요. 댓글 안 달고 가만히 있는 게 뽀대라는 것 같고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단톡방이 참 좋아졌는데 그 주요한 일을 제가 그 일을 했어요. 늘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고. 올린 사람은 굉장히 신경 써서 올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충 올린 사람도 있겠지만 댓글이 안 달리면 계속 댓글을 기대도 안 하겠지만 더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존중감을 받는지 뭐 이런 고민하다가는 시들해져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재미가 없어요. 저도 교회 가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어떤 교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뭐 다 잘 갖추고 좋아요. 뭐 사람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근데 그냥 썰렁해요. 한마디로.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나오는데 전혀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끝나면 목사한테 인사 안 하고 얘기 안 걸어도 괜찮아요. 저한테. 여러분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설사 내가 있는 현재의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철천지 윈수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볼 것 없이 남편이에요.
가장 사랑하고 가정이 세워져야 돼. 그 모두를 가져? 그 가정은 행복할 수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불안해하고요.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 못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커서도 그런 가정을 또 만들어내요. 문제는 재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손에서 끊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끊으셔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연말을 위해서 송구영 씨까지 겸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직장에 대표가 있어요. 상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사가 어떤 상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매출도 달라져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회사가 잘 되나 했더니 사장님이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위고 아래고 중간이고 다 소통을 잘하세요. 그리고 잘 보살펴줘요. 애정이 있어요. 그 대표님이 어느 날 사임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말려요. 대표님 사임하시면 안 된다고. 정관을 고쳐서라도 더 대표 자리를 더 계속 하셔야 되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대표는 잘한 거예요. 반대로 그 대표 정년 퇴임하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저분 언제 정년하나. 올해가 12월인데 오늘이구만.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다 모여라. 같이. 이래버리면 그 대표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하는 얘기는 100%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주면 참 좋아요. 근데 야, 또 예배냐? 이렇게 내면 이게 곤란하죠. 저희 교회가 이제 2년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 밤 12시에 드리는 예배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하는 저도 편해요. 왜 막 졸려 죽겠는데 막 나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설교하고 듣는 분들도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데, 송구영신 예배 할 거 없이 그냥 저녁 때 만나서 우리 식사 같이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송구영신 대체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 벌써 아멘 나오잖아요. 그 괜히 형식 갖춘다고 밤 11시 반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 땡소리 쳐가면서 그냥 뭐 새해가 밝았다고. 지겹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예배를 지겹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제발 어디 순서 대표 자리 맡으시면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회장 뭐 무슨. 그러면 제발 대통령 담화문 같은 얘기하지 마시라고. 대통령이 되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대통령 담화문이 얼마나 정말 신경 써서 만드는 걸 저 목사가 일개 시골 목사가 뭉개냐 그러는데, 그 하나만 한 얘기가 난 비유 삼아 그런다.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거 좀 제발 하지 마시라고. 듣는 사람 지겹고 앉아있는 사람 정말 지겹다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저도 역대 대통령 담화문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갑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거시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시적인 거.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얘기, 궁금한 거, 이런 걸 자꾸 얘기해야지, 하나하나만 하는 얘기 자꾸 해봐야 시간 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낭비. 피곤해요. 요즘에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발 누구 축사, 누구 위로사 뭐 이런 거 좀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봤어요, 제가 한번. 그때. 그래서 나중에 그 불려가서 한참 혼났어요. 40분 동안 혼났어요. 그거 다 뺐다고.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 서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도 좀 조심해야 할 건데, 하여튼 새해는 밝아올 겁니다. 과거의 그 구습, 안 좋은 거 다 버리시고, 오늘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광야에 비가 오면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와 같은,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